오늘 또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는 다음 편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모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끈덕지고 격렬함이 요구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겸손의 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의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곧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며 아프게 부딪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설교하기는 쉽고 가르치기는 쉽지만 정작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를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을 자격 조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무언가 해야 하며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흥미있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복 받을 자격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복이라고 하는 복자를 써서 문마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똑바로 붙여 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자체는 좋아하지만은 복 받을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국을 담아 먹으려는 사람과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귀한 복을 받기 위해는 준비할 그릇은 전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활동하는 참 인간이 되어가는 특성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문명은 내면의 실속보다는 밖에 보이는 모양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다는 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교육의 모든 내용은 외면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한 도구로 탈바꿈해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100점이지만 속의 내용은 낙제점에 속한 현대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 복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잠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신학적으로 속 시원하게 설명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무엇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와 같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의를 바리새인들이 매일 실행하는 의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매일 실행하는 의로운 행동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말해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의로움보다 조금 더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고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전혀 다른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전혀 다른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하던 그 모든 의는 뭡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즉 그들의 행위에 모든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가 전혀 갈라지는, 하나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옳다 하는 행위에 의지한 의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선하고 율법을 잘 실행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이 의를 행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관심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밖에 나타난 모습보다는 내면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겉모양의 의를 색칠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인 내면의 풍성한 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면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가질 마음의 자세는 곧 예배할 때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예물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자람, 그것과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무관심일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며 허세를 부리는 회칠한 의로움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구약 때의 성전 제사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의 내용은 형제에게 잘못한 일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적은 허물까지도 제사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정리해야 하는 구약 제사법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용서와 화해의 비밀은 형제들과 나의 관계를 강조하신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든든한 매듭이 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관계는 보이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까운 사람은 늘 미움의 털이 박힐 일이 눈에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매일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차근히 정리하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은 늘 약방의 감초처럼 매일 살면서 한 줌씩 집어넣고 달여야 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스토리를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며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주님의 은혜로 늘 마음은 편하고 시원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아직 풀지 못한 용서와 화해의 비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